이스라엘 왕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 대신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만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열방의 왕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투표하고 제비를 뽑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이 된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항시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말씀은 해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세우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제 사무엘의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웠을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회라던데요 이래 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뭐 내가 받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만 그러나 점검은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점검을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감탄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는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과연 이제 왕으로 세울 자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이 엘리압의 외모에 감탄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 사울 왕에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감탄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큰 키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지만 사울에게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익숙한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전에 지도자가 저랬으니까 또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리들 삶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합니다.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무엘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람을 올바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여러분 이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뜻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번 직분자 선출에도
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지형과 혈연과 학연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낼 때에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8번째 막내 다윗을 세워서 기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신앙을 존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미 딱 정해주고 그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성을 존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일꾼을 바로 지목해 주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꾼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교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교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와 키를 보고 선택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교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뜻은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져서 교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생각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배가 되어져서 여러분 나아갈 때에 거기에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의 이 사람 선택 기준을 교정시켜서 자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자꾸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직장도 일꾼을 선택하는 것도 자꾸 내 기준으로 감정적인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키즘을 해서 보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성령공화국입니다. 이 1인당 성령 수술 횟수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너무 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성령 수술 횟수가 세계 1위인데 요즘 유행하는 말이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압구정동 김 원장님 날 빚으셨네. 성령님이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성령님이 날 빚으셨네 이래 해야 되지. 하도 요즘은 뭐 이제 많이 수술하고 이래 하니까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제하는 자매와 함께 결혼하려고 상대 이제 여자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인사 가는 바로 그 시간에 들어가자마자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형제가 끌고 온 차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차는 중형차였습니다. 좋은 차죠. 그런데 그 부모는 외제차를 끌고 오지 않았다고 퇴짜를 하는데 그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뭐 결혼시킨다 하지만은 너무 외적인 것에 신경 많이 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 서류를 냈는데 키가 작고 얼굴이 검다고 탈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요즘 저도 이 얼굴 안 탈라고 교회가 학력과 지연, 혈연 중요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도 복구할 때 장로님들하고 제가 같이 우리 한테 참 건전하게 참 다 이렇게 뽑아서 너무 감사해요. 믿음 보시고 인격을 먼저 보시고 또 실력도 보시고
이렇게 이제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중심이 그 사람이 어떠냐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외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교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봅니다. 마음까지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중심이 중요하다는 게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에 따라서 그 위인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냐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딱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막 복잡하고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의 인격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건전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생각이고 마음이 가지면은 그 사람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대 외모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최고의 영웅인데 그는 대륙군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에서 사활을 걸고 싸워서 미국 독립을 이뤄낸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의회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에게 월급을 지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군인 장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의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정부를 새롭게 수립하고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워싱턴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국가를 위해서 군인은 마땅히 희생해야 된다는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휘하의 장교들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도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촌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의회에서 조지 워싱턴의 그 희생과 겸손과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만장일치로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내면의 성숙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포용하고 믿음이 있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있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면 성숙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영어로 뭐 바디 케어, 뭐 스킨 케어, 뭐 이런 뭐 말들이 있는데 소울 케어에 영혼을 자꾸 돌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보니까 화장 1시간 하면 큐티는 1시간 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게 기도하는 일도 너무 신경 안 쓰니 이 내면이 너무 중요한 건데 영혼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게 뭐 한 5분, 10분 여러분 5분, 10분을 영혼에 투자해서 어떻게 죄성의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고 죄 짓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영혼이 컨트롤 못하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같이 교제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죄성의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이 강해야 이 마음이 은혜로 강해야 여러분 교회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고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지도자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마음이 약해 있으면은 교회 직분자가 되어준 교회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서 마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처럼 야 우리가 이제는 패배하게 되어졌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져서 강한 중직자들이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면 그럼 또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실패의 좌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 사람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미래 그대로 나타납니다. 절대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마음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지 걸릴 뿐이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면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말씀을 전할 때도 인내하면서 전하도록 이 내면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그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in season and out of season입니다. in season은 정규 시즌입니다. 우리가 야구 같은 축구를 할 때에 관중들이 있고 중계를 하고 할 때에 선수들이 거기에 도취가 되어서 막 열심히 경기하는 이 시즌입니다. 그러나 아웃 오브 시즌은 정규 시즌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그때 또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너가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비정규적인 시간도 활용해서 전도하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의 그 내공을 키워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신앙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에 있어서 탁월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수도 탁월한 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최동원 선수 영화를 보니까 이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공을 많이 던지는지, 그리고 이 게임을 항상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평가. 그러니까 그가 한국 제1의 투수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규 시즌이든 비정규 시즌이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년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에게 무엇을 보았길래, 그 중심에 무엇을 보았길래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예배하시고 선택했습니까? 먼저는 믿음을 소유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스라엘을 쭉 보는 가운데 이 베들레헴은 유대 지방의 최고 그 작은 고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막내 그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겠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 여러분 믿음이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적인 조건 따지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이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외모는 탁월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엘리압,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외모는 출중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이 엘리압은 여러분 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시기의 분노입니다. 참 시기의 분노로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믿음의 소년 다윗을 멸시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아이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면 이 엘리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시기하면서 그런 분노를 가졌어요. 분노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주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 거룩한 분노도 없고, 여러분 오늘 이 울산 땅에 9%의
전도받게 되지 않는 91%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룩한 분노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 사업이 잘 되면 좋고 내 사업이 안 되면 주님 앞에 와서 낙심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귀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엉망이 되어도 자신이 잘 되면 그저 좋다고 생각, 그 어떻게 주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믿음이 없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분노하고 교회 일을 할 때 내게 손해가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분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적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진 분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게 직분자예요. 자꾸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고 성도들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자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거예요. 자꾸 재정이 부족하면 여러분 재정이 유력한 자가 직분자가 되면 그 재정으로 채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며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 권사님들 일을 맡겨놓으면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 해내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쭉 한번 보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들 비롯해서 또 우리 교사들하고 쭉 보고 했는데 권사님들 수고 많이 했고 장로님들도 밤늦게 가져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참 열악하고 어려운데도 문제를 자꾸 제기하기보다 제가 청년 우리 일부미가 수련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설교하는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해서 헌신하는지 열악한 환경 교육자도 없고 이제 이명동 목사님 갔기 때문에 열악했는데 내가 볼 때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일꾼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해결하고 마침내 유다의 왕국을 건설하며 최고의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은 솔로몬 왕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최고의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도전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 백향목 나무가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공격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고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그 부하들이 용사들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용사, 전부 다 쫓겨다니던 그의 부하들이 나중에는 정부가 들어서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니까 그 부하들도 골리앗의 형제들을 잡았다고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믿음만큼 그 부하들이 다 성장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윗은 충성된 자였습니다. 특별히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을 선택하러 왔을 때 다윗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그 말씀이 있는데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20세 이상이 돼야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제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기는 사무엘상 저자가 기록하고 있기는 양을 지키고 있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지키되 생명을 다해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생명을,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릴 수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그 이제 어린 양이 잡아간 그 곰을 따라갔어요. 예. 이 곰 따라갈 사람 있습니까? 사자를 그 따라가서 그 수염을 잡고 믿음이 있으니까 또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새끼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물매의 기술이 나옵니다. 충성한 데에 비전이 나오고 성장이 오고 충성하는 데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 사역도 해보니까 저도 이 전도사 때 그 사역에서 거기에 부흥이 있어야 리더십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다 작은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명을 걸고 여러분 가정과 공부와 직장과 사업장에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나오고 노하우가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성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적당하게 일해서는 여러분 전문적인 그런 탁월한 사역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전도 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고 양육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포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자. 전도와 양육입니다. 교인들은 적어도 여기에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누구를 맡겨주어도 전도하고 누구를 맡겨주어도 이제 그 영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한평생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전도 한번 자신 있게 못하고 또 양육 한번 제대로 못한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그 월간 잡지에 보니까 세기 양복점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세기 양복점 대통령 양복점이라고 별명인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건희 회장들이 다 이 집에 가서 양복을 마쳤다더라고요. 이 유인중 원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이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제 양복점을 경영해 왔는데 지금은 아주 굉장한 그 양복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이제 아들과 함께 일합니다. 아들과 함께 있는데 아들이 또 탁월해요. 아버지가 자부심을 가지니까 자기가 합류해서 같이 일하는데 아버지는 정직해라, 뭐든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이 양복점에 뛰어들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놀란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 양복점에 와서 일하면서 여러분 유명한 이 체사레 아톨리 이 세계 3대 명품 그 남성복 그 메이크잖아요. 600만 원짜리 이 양복 사서 그걸 다 해체하는 거예요. 다 분해하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마땅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겨놔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완전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은 절대 전문적인 탁월한 기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학생들도 시기는 금방 지나갑니다. 대학교도 금방 지나갑니다. 이 대학교 시기 동안에 여러분의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전공의 분야에서는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십시오.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서 성령님을 의지한다 해서 여러분 놀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죠. 그 기간도 이제 지나면 끝입니다. 우리 이곳에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면 거기에 비전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비전이 나오게 되고 전문적인 기술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나오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하나님이 또 도와주면, 거기에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 전문 분야에서 섬길 때에 많은 자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 안 있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주님 앞에 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계산할 날이 옵니다. 이제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올해 만약에 우리가 성경 일독이라 했으면은 여러분 열심히 해내서 그래서 변화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이 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내 변화됐나? 변화됐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변화됐어요? 좀 다르다고. 최고 좋은 거는 참 부인이 남편 보고, 야, 당신 너무 변화됐다고, 달라졌다. 또 당신도 또 달라졌다고. 아이들도 정말 달라졌다. 여러분, 달라져야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져서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데 있어서 놀랍게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자가 다윗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한 것은 다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오시게 하는데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마음을 읽었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성전을 짓겠다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아니었죠. 하나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다윗이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고 직분자도 많은데 마음은 다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서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울산 땅만 봐도 90%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 울산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세워진 일꾼들은 명예도 아니고 축복받기 위한 직분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전도하기 위한 직분이고 영혼을 세우기 위한 직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 선택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직분을 주시면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물질도 다 허락해 주시고 사람도 열어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주셔서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되게 되자 다윗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번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해서 악령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이 사울에게 들은 악령이 이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악기를 탔을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다윗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니까 주목받고 리더십이 발휘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윗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람에게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여러분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는 다윗이었지만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아니한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